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오해하면 사람이 하는 일을 크게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작아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작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 예수의 복음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보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유전까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총체적으로 완성하는 예수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크게 보도록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데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는 그런 감각이 나와져요. 하나님의 일을 크게 보게 되면 인간이 하는 일은 작아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욕심과 함께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요즘 관종들이 많은 시대죠. 관심종자, 자기를 어떻게라도 보이게 하려는. 지난주에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페이스북을 봐도 유튜브를 봐도 왜 이렇게 관심종자 여자애들이 나와서 막 옷 벗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관심종자들이죠.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렇게 욕심과 함께 밖으로 드러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또는 그 관심종자도 그 속사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잘못 연결해서 보게 되면 그 속사람이 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결국 그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이 9가지는 성령의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의 맛이에요. 맛. 성경에 보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파수하시는 겁니다. 성도를 인도하고 교회를 파수하시는 것은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일해요. 구원이에요.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구원, 단일한 열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 안에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맛이 9가지의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가 있다라고 번역해놨지만 성경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이고 구원의 밖으로 드러나는 맛이 이렇게 9가지로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 성령의 열매, 구원이 나오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의 공식이에요. 구원의 과정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각 사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이 못 박힐 때 진정한 자유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육체의 일이 못 박혀야 될까요? 왜 내 육체의 정욕이 못 박혀야 될까요? 바로 그 육체의 정욕,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1절에도 말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엉뚱한 SNS 보면 내 속사람이 상처를 입고 질식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네 눈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이 못 박혀야 하는데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그 일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로 불가하고 되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된다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는 행위 구원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원죄에 빠져 있고 스스로 완전히 무능의 상태, 전적인 타락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는 자기가 자기의 육체의 욕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계명에 순종하면 동일한 증거와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신학은 우리의 절대 무능, 전적인 타락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며 그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증거와 열매가 나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공식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 전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방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성공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실제로 사단마귀는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하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서신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단의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문제가 되질 않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에 그 육체의 정욕이 못 박힌 자가 얻는 큰 증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때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걸 말하죠. 내가 너에게 큰 글자를 써서 말한다. 예수 십자가. 그거 하나만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 제대로 된 떵지예요.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 떵지입니다. 그냥 가장 강력한 떵지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이걸 구원의 빈거다. 이게 빈거. 빈거가 뭐예요? 증거물이라는 거죠. 내가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 공격은 받지만
그 공격이 실제로 나를 상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빙거가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듯하게 세우실 때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뒤로 넘어가고 거품 물고 눈 뒤집어 까지고 이런 경우로 성령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거 다 동일한 거죠.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적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이 같은 것 이렇게 해놨는데, 이 것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식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법과 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매뉴얼을 삼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진짜 구원의 빙거를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십자가의 열매를 갖고 구원의 열매를 갖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해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히브리서가 쓰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그때 침묵 정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은 자기한테 독약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힘든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게 하여 더 빨리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말이 쏟아져 나오면 육체적 특징의 말이 폭발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막 뱉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자신에게 올무가 되고 그게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고 육체적 특징의 말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자들에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셔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공식을 아는 자들에게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기독교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복음에 대하여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하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 SNS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 SNS도 내가 그것을 외면함으로 그 SNS도 나에게 대하여 못 박혀버린 거예요.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과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필수 과목이라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돼요. 육체적 특징에서 나와지는 사람의 소리는 부정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세우고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올무요 사망의 구렁텅이에요.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경도되면 그 무너뜨리는 올무 사망의 구렁텅이가 옳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약을 먹으면 죽는데
거기에 중독되면 마약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반대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속성 때문에 현저하게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특징의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현저하게 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나한테 그냥 온갖 감언이설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럴싸하거든요. 그 현저하게 보이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 소리에 내 감각이 움직이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감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려면 내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 아무리 들려도, 사람의 소리 아무리 들려도 하나님과 상대하며 중심을 잡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흔적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서 나와져야 하는 자세.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일에서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뭔가를 밖으로 보이게 하려는 욕구를 일으켜요. 그래서 관종병은 거의 사단에게 경도된 현상입니다. 그런 밖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욕구가 일어나면 우리의 감각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허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유전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613개의 장로의 유전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엉터리 신학이죠. 이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 돌립니다. 가짜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영끌이죠. 그 가짜예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저한 특성 때문에 뭔가를 보이게 하려는 욕구 때문에 나와지는 잘못된 허상들이죠.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무게중심을 낮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내 영적인 무게중심을 낮추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보이게 되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내 인생의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건물을 몇 개씩 사놓고 땅을 막 산을 얼마큼 사놓고 그러고 죽는 것보다 내 인생의 바른 길을 하나 찾고 그 길 위에서 반듯한 자세 잡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그 사람이 100점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타나는 실물로서의 복음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눈에는 얼른 띄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셨으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결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세 번째는 영적인 집중력과 결단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아가페 한 동작하며 움직이는 자, 십자가의 비밀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모든 법을 뛰어넘어 최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법은 뭐 민법, 형법, 무슨 법 다 있지만 그 법들을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면 맨 마지막에는 두 개의 법으로 정리가 돼버려요.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생명법,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사망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아가페 한 동작하는 자, 계명에 한 동작하는 자는 그 모든 법을 넘어 최강입니다. 송사할 법, 대적할 법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인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궁극적으로 그에게 실현되고 그 특징이 모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구원, 단일한 열매예요. 그 구원의 단일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의 증거물이 나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와지는 특징을 보면 9가지의 특징이죠. 이 특징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집중력과 결단력이 있어야만 이 9가지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이 9가지의 증거는 집중력과 결단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거기에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거기에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부모도 버려야 돼, 집도 버려야 돼, 배도 버려야 돼, 그물도 버려야 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력이죠. 결단력이죠. 그렇다고 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그만두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집중력과 결단력으로 복음의 증거를 드러내면 돼요. 요즘 세상이 아주 시끄러워요. 기후 위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방금 전에 밖에 비 오는데 막 어마어마해서 소리가 막, 와, 비가 어떻게 이렇게 장대처럼 쏟아지나. 아침에는 멀쩡했는데 기후 위기 시대예요.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난카이 트라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해저 계곡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일본의 땅, 엄청난 땅이 바닷속으로 뜯겨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후지산도 지금 한 구탱이가 무너졌잖아요. 용암이 튀어오르진 않았는데 후지산 저쪽 한 구탱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거 사진 못 찍게 접근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사람들 불안해한다고.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전염병, 다툼, 또 하늘로서의 증거, 폭염, 사망자 50만 명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조롱이 창궐하고 있어요. 요즘 정보 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조롱합니까? 영화에서도 조롱하고, 드라마에서도 조롱하고, 개그맨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그 다음에 무슨 사회학자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기독교 조롱하고. 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리고 프로그램과 이벤트 잡아돌리고 엉뚱한 짓, 가짜 신학으로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8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예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의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가 증거가 되리라. 이 일이 뭐예요? 핍박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하셔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인간은 연약해서 못 지킨다고 변명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연약해서 못 지킨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못 지킨 거예요. 정확히 해야죠. 변명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구약시대의 그 패역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연약해서 못 지킵니다. 변명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등한시하고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구약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변명하다가 심판을 받았다. 선민 지위를 잃어버리고 성전도 다 깨버리고 그 나라도 다 뺏겨서 완전히 유리하는 자가 돼버렸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신약 백성들도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의 것을 말하고 주님이 말해요. 구약 시대의 사람처럼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 오늘 낮에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주인의 강력한 의지로 선긋기가 일어납니다. 문 안 열어줘요. 그때 변명합니다. 그때 주인이 또 얘기해. 난 너희를 모른다.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변명할 것을 연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골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범죄에 빠진 다음에 그 행위 심판에 대해서 유화적 판단을 하죠. 인간은 연약하여 어쩌고 저쩌고.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의 그 악행을 답습하지 말라. 변명을 연구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보다는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 계명을 믿고 순종하며 침묵 정진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 욕심 회로를 돌리지 말고 주님의 계명이 복음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삶으로 그냥 자세 잡으면 되는 거예요. 현재적 차원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스텝 한 스텝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구원을 강조하셔요. 그게 십자가의 생명법으로 움직이는 아가페 한 동작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흐름을 타고 하나님의 계명에 체질화되어 아가페 한 동작하고 예수의 흔적으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